찬송합니다. 그의 크신 종바람 인생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서 있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교독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강림절 첫 주 교독 함께 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작은 일에 낙심하며 좌절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주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외모로 환경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더욱 겸손하며 낮은 자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내는 존재인지 묵상하며 생명의 향기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을 나눕니다. 빛 대신 주님을 닮아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며 행함의 믿음이 되므로 주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의 28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전후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상표들 혹시 많이 보신 상표인가요? 집에 많이 있으신가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명품, 비싼 것들,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들. 어느 날부터인가 명품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똑같은 물건 같은데 이제 장인이 만들고, 네? 아유, 그러지 말고요.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래요. 명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명품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래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고. 근데 이게 명품은 사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명품이겠죠.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사실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자꾸 폄하하는데, 사실은 명품이라는 것은 명품 나름대로의 그 귀한 고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보다 생긴 것이 비슷하고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귀하다고 말하죠. 가치가 있다는 말을 지난주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희귀성을 가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바로 믿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존중,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저와 여러분은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명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차피 믿을 거라면,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품은 나만의 고유한 색깔 그리고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명품이라 불리는 샤넬이나 디올, 구찌 같은 상품들에는 고유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마다 회사에 소양된 조향사들이 있습니다. 조향사가 뭘까요? 향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샤넬의 향기, 디올의 향기, 구찌의 향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서 이 상품을 아는 사람들은 이 향이 선호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기라는 것은 다음 장 보죠. 노란색만, 그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형체는 없지만 향기가 가진 힘이 있음을 이들이 알기 때문이죠. 똑같은 물건인데도 그
물건에 지닌 향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발산시켜 준다는 거죠. 그걸 이 명품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 명품마다 고유한 향을 매기게 됩니다. 첫 번째 향은 감성을 자극하는 향인데요. 다음 절. 네. 어딜까요? 어느 상표일까요? 예, 디올입니다. 디올 같은 경우에는 향수 제작을 할 때 목적지가 각각의 향료가 색깔 같아서 서로 조합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간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향사의 가치죠. 그래서 디올의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통해서 스스로 사람들이 느낄 때 아름답다 느끼게 하는 향을 만들어내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디올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스러움과 세련됨. 지금 이 조향사에 만들어내는 디올의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향기가 있습니다. 다음 절. 기억을 되살린다. 어딜까요? 어느 상표일까요? 샤넬. 자크 볼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참 재밌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향수는 기억의 열쇠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향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감정을 연결하는 향기를 창조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단순한 말로 내가 그 향을 맡으면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내가 그 향을 맡으면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내가 그 향을 맡으면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향기. 그 향기를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으니 그 기억의 잔상을 통해서 그 향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샤넬의 목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넬의 이미지는 좀 클래식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추구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자신감이 생기게 하는, 이제 세 가지 상표 중에 하나 남았으니까 이건 뭘까요? 예, 구찌라고 합니다. 구찌는 자기 표현을 중심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수에도 자기만의 개성을 발산할 수 있는 향을 만들어내는 걸 목적지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찌의 이미지는 젊고 대담한,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이미지의 향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향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감성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똑같은 형태의 공간을 갖고 있는데 그 공간에 들어오면 아름답다 느끼게 만드는 향. 두 번째는 기억을 되살리는 향이 있대요. 과거와 현재를 오버랩시키는 향. 어떤 게 있을까요? 아름답다 느끼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 향을 맡으면 아름답다. 조금 다른 말로 예쁘다. 꽃, 그렇죠. 꽃향을 맡으면 그런 느낌이 들겠죠.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장미향을 맡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 이렇게 지난번에서 한번 혼났는데 향을 가둬놨었거든요.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문을 닫아놓고 갔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문을 탁 열었는데 앞에 재단에 꾸며진 꽃꽂이에서 향이 가득 이 안을 채우더라고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향이 확 와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잠가놓고 다녔거든요. 그때 이게 애들이 폐쇄된 곳에서 빨리 죽어 보이더라고요. 향은 발산하는 게 맞는 건데 향을 가둬놨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우린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꽃향기처럼. 또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좋은 기억을 되살리는 것. 네? 중얼중얼 말고 크게. 아이들의 향, 그리고 아이들의 몸에서 밴 냄새, 우리 다운이 몸에서 밴 냄새를 보면서 우리는 향수를 느끼죠. 과거에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향수를 느끼기도 하고. 세 번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냄새가 자신감을 줄까요?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이 향을 맡고 나서 내가 자신감이 생겼다. 이 향이 없어지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다. 예전에 제가 이제 수영장을 다녔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몸이 좀 편찮아지셔서 가족이 다 같이 수영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못해요. 원래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이발소에 애들이 다녔습니다. 요즘은 미용실 많이 다니는데 이발소에 가면 머리를 뒤로 감겨주지 않고 앞으로 감겨줘요. 근데 어린아이는 좀 어리기 때문에 단을 하나 높여서 하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발소 가기 직전까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속 잘라주셨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바가지 머리, 그냥 일자죠. 여기서부터 일자로 시작해서 저희까지 다 일자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근데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뭐 누가 어린애들 이발소 가서 머리 잘라요. 어린애들은 무조건 엄마가 자르는 거죠. 그것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대가위 있잖아요. 가위 철컥철컥하는 가위. 그 진짜 그거 옆에 지나가면 섬찟섬찟한데 어머님 뭐 바리깡이나 이런 걸로도 안 자르고 그걸로 이렇게 잘랐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운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게 그렇게 잘라선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스포츠 머리라는 걸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왜 그걸 스포츠 머리라고 그랬을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짧게 자르는 머리가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텀이었던 것 같아요. 6학년 때까지는 머리를 바가지 머리 했다가 드디어 이제 중학교를 간다고 어머니가 머리를 잘랐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죠. 이거는 이렇게 자르면 되니 이것도 이렇게 자르면 된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머리를 전체적으로 짧게 해놨는데 제 머리가 아주 힘이 셉니다. 그래갖고 밤송이처럼 감겨놨더니 전체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보다가 안타까웠나 봐요. 이래갖고 학교는 못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드디어 이발소라는 데를 처음 갔죠. 그리고 갔더니 이제 가관이죠. 이발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방법은 이제 짧게 밀어버리는 거지.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어른들이 앉는 그 자리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거를 뭐 하나 단을 놓고 저를 앉히셨는데 앉아갖고 이렇게 머리를 감기다가 빠져버렸어요. 앞에. 근데 이제 이발소는 그 앞에 어른들이 면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면도 거품 같은 거 거기서 닦고 세수하고 하다 보니까 청결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풍덩하고 들어갔는데 코 속으로 그 면도기 그 비누 있죠. 그 향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로 물이 한번 들어왔다 입으로 뱉어지는 경험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힘든 경험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온 몸에 그 면도기 그 액에 대한 향이 확 뱄어요. 그 다음부터 세수도 못 하겠는 거예요. 겁나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수만 하려고 쳐도. 그러니 어떤 물을 가도 어떤 물에서도 그 향이 나요. 그러니까 물만 들어가면 느낌이 어떤 공포감이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딱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물에는 못 들어갔죠. 그러니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물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놀이 가서도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지냈어요. 근데 사람이 극박해지면 뭔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프시고 다 같이 수영장을 다니자 했는데 나 혼자 못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을 갔는데 진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 냄새가 지금도 나고 있어서. 근데 참 재미나게요. 그때 뭐 이제 이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때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 물속에 깊이 잠수하는 그랑브루라는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연으로 계속 들어가서 거기서 환한 웃음을 짓는 한 사람의 형상이 나온 게 있었는데 물을 즐기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신기하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다음날 또 어머니랑 또 어쩔 수 없이 수영장을 갔는데 무치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수영장 냄새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면도 그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의 그 소독약 냄새가 이렇게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냄새가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물속이 그 냄새가 아니라 그 냄새로 바뀌면서 그 소독약 냄새가 좋아요. 그게 좋으면 안 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잘못된 기억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맡는 그 향이 내게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공간을 꾸밀 때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공간 배치도 중요하지만 공간이 담고 있는 향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곳에 공기가 탁하고 냄새가 탁하면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고 이곳에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향 때문에. 나라별로는 다음같이 향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향수 뿌리시나요? 어떻게 뿌리세요? 향수? 이렇게 뿌리세요? 예, 향수 뿌릴 때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뿌린다고 합니다. 손목, 목 뒤, 귀 뒤. 왜 그럴까요? 맥박이 뛰면서 그 향이 퍼지게 하도록. 이게 자기를 꾸미고 싶은 게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열망이겠죠. 근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중동에서는 오일 형태의 향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중동은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향을 좀 지속시키기 위한 진한 향,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향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성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향을 진하게 많이 품고 다는 거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독일화인데요. 아시아는 조금 다릅니다. 아시아는 향수를 직접 몸에 뿌리지 않고 향수 주머니, 향주머니를 갖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향수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향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기억을 좋은 곳으로 안내하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좋은 건데, 16절에 이상한 글이 적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로. 똑같은 향을 맡았는데 그 향을 맡자 아까 제가 이발소에서 맡은 향처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향을 맡자 살아날 것 같대요. 뭐가 다른 걸까요? 여기서 답을 좀 찾았습니다. 음식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냄새가 고약한 음식이 있어요.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다음, 취두부 들어보셨어요? 먹어보셨나요? 난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웬만한 음식은 다 먹는데 이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취두부는 아직 제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요거, 낫또는 뭐, 그쵸? 예, 낫또는 뭐, 그런데 이거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이거 맛있어요. 맛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역시 그 곁에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또 두리안, 그쵸? 이것도 못 먹어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근처에도 못 가요. 두리안 도저히 못 먹어요. 또 요거 고수, 그쵸? 고수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수는 진짜 쌀국수 먹을 때 면보다도 더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먹어요. 공통적인 특징은 향이 역하다는 거예요. 진하고. 그런데 재미난 건 읽어볼까요? 음식을 선호하는 특별한 요소 중 하나는 향이지만 향을 넘어서는 맛이 있더라는 거죠. 홍어가 향이 강한데, 고수가 향이 강한데 그걸 먹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향을 넘어선 뭐를 알게 됐기 때문에? 맛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향이 이 사람에게는 좀 거친 향이 나고 이 사람에게는 좀 달콤한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향은 고유한 향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향이 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 사람을 만날 땐 물론 전도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있지만 본질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편법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오용될 때가 있어서 우리는 그 향을 희석시킬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역한 향기, 악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왜 복음은 좋은 건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예수 믿으라는 게 이 좋은 얘기를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 향이 싫어요. 그냥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에 가는 게 되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서 나는 그 향 냄새가 알았어. 네. 그 향 너도 싫구나. 네. 불교의 절에 가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향이 싫대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죽은 사람에게 나는 향? 썩는 냄새? 그 청남색 음식이 없습니다. 왜 청남색 음식이 없을까요? 그 포카리스웨트 같은 음식이 사실은 이질적이에요. 그게 먹고 싶은 색깔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었거나 짐승이 죽었을 때 사체가 썩을 때 형태의 색깔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장례를 참 많이 여러 종류의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제일 힘든 장례가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례가 뭐였냐면 자살은 사실은 가서 구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유가족을 위로하고 옵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에 남는 너무 힘든 장례가 하나 있었는데 홍수가 났어요 그날. 그리고 물살이 셌을 때인데 아들이 나갔다가 물살에 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래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새벽녘인데 그 아들이 원래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대 대학에 나왔던 분이었는데 정신질환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칩거하던 사람이었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인데 어머님하고 따로 살았고 새벽 한 4시인가에 잠결에 엄마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 비 억수로 내리고 그 빗소리와 물소리가 엄청 센데 느낌에 근데 새벽 4시에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그냥 잠결에 잘못 들었겠지 그러고 잤대요. 근데 그날 아들이 새벽에 나갔다가 실종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물살에 쓸려 내려가서 마지막에 사체가 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몸에 지녔던 전화번호가 교회였는지 몰라도 그래서 부검까지 하기 전에 사체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머님이 겁나서 혼자 못 가시겠대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제 처음으로 가서 이제 영안실에 그 냉동실에 있는 시체를 꺼내서 봤죠.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 왜냐면 그 몸이 부어오르잖아요. 터지면서. 근데 이제 물에 부으니까 탱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요. 얼굴이 퉁퉁해져 갖고. 근데 온몸 전체가 다 색깔이 다 변해져 있는데 막 안에서 멍들듯이 다 터졌더라고요. 근데 청남색 색깔로 온몸이 다 뒤덮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하고 고민하다가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2박 3일 장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자녀를 먼저 보냈으니 그래서 6시간 만에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서 셋이서 어머님하고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그냥 조용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어요. 색깔이 주는 힘이 사실은 역하다 느껴지는 건 느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잘못됐다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간이 편해요. 그리고 이 공간이 편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낯선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교회의 공간을 바꾸면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였는데 코로나 때 공간을 보고 6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데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를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이 많아요. 근데 단지 교회가 잘못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있었는데 한 가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모르겠어요. 기성교회들도 그렇게 했겠지만 저 스스로의 생각은 그때 당시엔 교회가 너무 교회답다였어요. 십자가 번듯하게 서 있는 거 좋고요. 그리고 강대상이 있고 예배당에 의자들이 있고 근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이질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기준이 되었을 때 이곳에 왔을 때 이질적이지 않은 공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형태의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공간을 만들고 예배당을 지을 땐 조금 채플 형태의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당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공간에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도 복음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홍어를 못 먹는 사람에게 억지로 홍어를 먹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린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 음식을 진짜 먹게 되는 순간이 와요. 언제일까요? 그 음식이 맛있으면 돼요. 그 향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왔을 때 이 공간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낯설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공간에서 여러분이 그 맛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맛은요, 그 향을 넘어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쪽이 이질적이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기 때문에 와 있는 거죠. 불편했으면 못 앉아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향과 맛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근데 그 향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또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이 공간에 불편하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맛을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공간은 불편한데 너 때문에 가고 싶어. 내가 다른 건 다 불편한데 너 하나 때문에 다 상쇄됐어. 너가 있어서 난 거기 있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롭게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간에 주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향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맛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을 넘어서 맛이 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회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과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앞을 잠깐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 이제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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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놔두고 가요. 여기 놔두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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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함께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향이 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향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보다 그 맛이 더 강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맛을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유한이가 갖고 나오네요. 봉헌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이 손을 통해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유한이가 자라가는 환경에 어려움이나 걱정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기대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유한이의 손을 통해서 오병이어처럼 당신께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저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감리교에서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성탄 장식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첫 주부터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 예배 후에 식사 마치고 다 같이 성탄 장식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 일정 계속 공지드립니다. 12월 7일 날 회의 있습니다. 7일 날 회의가 조금 길 것 같아요. 2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운영위원들은 시간 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14일 날도 역시 재정에 대한 회의 있습니다. 14일 날은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회의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은 2시부터 시간 내주시면 되고요. 21일 날은 당회구역회가 주일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바로 나가지 마시고 앉아 계시면 바로 당회 및 구역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진행되는 일정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다온이 세례 교육이 있는데요. 3주 동안 진행될 텐데 세례 교육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입니다. 내일은 초하루 기도회 있습니다. 오셔야 되고요. 5일 날 금요 한몸 기도회 있습니다. 역시 와야 됩니다. 오는 날입니다. 남들 오는 날 아니라 내가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1일, 5일, 1일 날은 5시 15분 새벽, 5일 날은 저녁 9시에 모이겠습니다. 21일 날 성탄 유아 세례 있고요. 25일 날은 이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는 11시입니다. 저녁 11시에 오셔서 먼저 기도 받고 12시 되면 예배 드리고 미처 기도 못 받은 분들은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데 모든 일정에 함께 동참하셔서 주의 은혜 나누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덧입어 그 맛까지 품고 또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